우리 교회 든든합니다. 어제 새가족분들이 많이 오셔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오늘 이렇게 나오셨는데요. 다 오래되신 분들 같지 않아요? 반드시 100% 정착하리라 확신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를 해주셔야 돼요. 우리가 오전에는 우리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성령이 일하시는 교회, 성령님이 일하시는 교회를 통해서 성령님께서 우리 교회에 임하실 때 우리 정신을 바짝 차려야 그 임하시는 성령님을 통해 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목이 이상하게 제가 보고 깜짝 놀랐어요. 저랑 목사님이랑 이 교회에 대해서 사랑하는 마음이 굉장히 큰가 봅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정신 바짝 차립시다. 세종제일교회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우리 교회가 나빠서가 아니라요. 하나님께 정신을 바짝 차려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통해 우리가 살아가야 돼요. 그 은혜가 없으면, 성령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 속담 중에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살 수 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요즘은 개에게 물렸다는 소리를 좀 들어보긴 했어도 호랑이에게 물려서 그렇게 됐다는 소리는 제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죠? 대상은 바꿨는지 모르겠지만 이 말은요, 정신이 중요하다는 말이겠지요. 그렇죠? 제가 정신하면 빼놓을 수 없는 학교가 있습니다. 옛날에 좀 세워진 학교인데요. 기억하는 학교입니다. 울타리도 정문도 처음엔 문패도 없던 학교였습니다. 눈 오는 날이면요, 전교생 아이들이 큰 근교 야산에 가서 토끼몰이를 하던 학교입니다. 감독하는 교사도 자율학습에 남지 않는다고 꾸중하는 교사도 없는 학교입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최상의 상태겠죠. 공부하라는 말보다는 사람이 되라고 하는 학교가 있습니다. 다른 학교에 비해서 평균 30점이나 낮은 아이들이 가서 그곳에서 공부를 하다가 졸업때가 되면 95.5%의 4년제 대학에 들어가는 기적을 보게 됩니다. 대학 진학률이 높은 거창고등학교입니다. 지금은 대문도 생기고 홈피도 생겨서 조금 커졌습니다. 학교가. 그런데 이 학교의 교훈이 뭔지 아십니까? 저는 이 교훈 때문에 이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 이게 교훈이에요. 시골 구석에 있는 학교의 정신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이 학교의 직업 선택의 10계명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10계명에 보면요, 월급이 적은 쪽을 택하라.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필요로 하는 것을 택하라. 모든 조건 갖춘 직장보다 황무지를 택하라. 한가운데가 아니라 가장자리로 가라. 장래성이 없다고 생각되는 곳으로 가라. 여러분들 보내시겠습니까? 이게 10계명이에요. 그들 이렇게 쭉 10가지가 있는데, 세상 물정 모르는 소리죠.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배운 대로 그렇게 직업을 선택합니까? 말도 안 되죠. 이 10계명을 다루다가는 사회에서 낙제생 된다는 거죠. 맞습니다. 다 맞아요. 그런데도 이 학교에서 이런 계명을 만들어 놓은 이유가 뭘까요? 정신 때문입니다. 정신. 이 계명 속에 담긴 사람이 바르게 살아야 할 정신이에요. 그것도 하나님을 근본으로 해서 바르게 사는 삶이에요. 이 계명 속에 담긴 사람이 바르게 살아야 그들의 정신이 바르다는 거죠. 작은 시골 학교에서 이들이 따르는 건 학교 내의 바른 정신, 즉 세상에서 개척, 봉사, 희생, 이 모든 용기, 믿음의 정신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해서 따라야 된다. 이런 정신이 시골 변두리의 촌스러운 학교를 최고의 학교로 만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은요, 정신이 살아있던 사람입니다. 누구보다도 바른 정신으로 땅을 지키고 당당하게 산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여호수아를 계속 공부하셔서 아시겠죠? 여호수아 13장부터 21장에 쭉 보면요, 이스라엘 민족들의 땅 분배가 쭉 나옵니다. 그런데 각 지파별로 땅을 분배하는 장면인데, 여러분,
이 중에 가장 비싼 땅은 어떤 땅일까요? 비싼 땅. 제 친구가 명동에서 이비인후과 병원의 간호사예요. 그래서 제가 명동을 자주 갔습니다. 그런데 거기 가보면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특히 외국인들만 있어요. 여기에 스벅이 있어서 스벅에서 여기서 만나려 하면 조금만 더 가면 저기에 스벅이 또 있어요. 이쪽에 CGV 영화관이 있는가 하면 저쪽 돌아보면 저쪽에 영화관이 또 있어요. 그런데도 사람이 메어 터져요. 서로 다른 곳에서 우리가 영화관에서 아니면 스벅에서 만나자 하면 잘못하면 엉뚱한 곳에서 만날 수 있는 장소가 거기입니다. 그런데 그 서울 명동 땅값이 얼마나 비싼지 아십니까? 세계에서 몇 번째 안 된대요. 그런데 우리나라에는요, 강남 땅도 비싸고 천당 밑에 분당도 비싸고 그리고 명동도 금싸래기 땅이죠. 우리나라에 인정된 땅이 이렇게 비싼데 하나님이 가장 인정해 주는 금싸래기 땅은 어떤 땅일까요? 일평생을 하나님만을 따르며 하나님만을 쫓은 사람에게 내려지는 땅. 우리로 말하면 하나님만 믿은 사람이 가는 곳 어디입니까? 하늘나라, 천국이죠. 맞아요. 어른들이 제일 좋아하시죠? 천국입니다. 그런데 하나님만을 온전히 쫓은 사람에게 내려지는 천국과 같은 땅, 헤브론입니다. 헤브론은요, 해발 927m가량의 고지대에 위치한 성읍입니다. 그런데 팔레스타인에서 가장 오래된 성읍으로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 이런 이름이었어요. 아낙자손, 등치 큰 아낙자손의 조상이고 민족의 영웅인 아르바의 이름을 따서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런데 헤브론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잊을 수 없는 매우 중요한 땅이에요. 왜냐하면 믿음의 조상 누구죠? 아브라함, 이삭, 리브가, 야곱, 레아, 그들이 묻혔던 그 지역입니다. 그 땅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땅을 굉장히 소중히 여깁니다. 그리고 또 모세가 가나안 정탐꾼 12명을 거기 보냈을 때 포도송이와 석류와 무화과를 취하여 왔던 곳,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이스라엘의 가장 중심지가 헤브론이었습니다. 어느 면으로 봐도 하나님이 가장 인정해 줄 만한 금싸래기 명동 땅 헤브론입니다. 그런데 이 헤브론 땅은요, 처음부터 황금알 땅이 아니었습니다. 땅이란 말은요, 히브리어로 에레츠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 에레츠는요, 일반적인 평지와 모든 지형을 포함한 땅을 말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땅은요, 에레츠가 아닙니다. 하르입니다. 하르는요, 어려운 산지라는 말입니다. 처음부터 금싸래기 땅이 아니라 어려운 땅이었다는 겁니다. 좋은 땅이 아니라 어려운 땅이었기 때문에 이 땅을 선택하기엔 적절하지 않았습니다. 갈렙은 이런 땅을 하나님 앞에 요구합니다. 마침내 기회가 오자 갈렙은요, 전혀 망설임 없이 헤브론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강력히 요구합니다. 헤브론은요, 85세인 할아버지 갈렙에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땅이라 여겨집니다. 그런데 뭘 믿고 85세나 된 하얀 할아버지한테 이 땅을 내주겠습니까? 그의 탁월한 하나님의 약속을 잊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자기의 정신으로 하나님께 요구했기 때문에 그 땅을 하나님은 그 85세에 결국 약속을 지키시며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며 이것은 곧 믿음의 정신입니다. 그 나이에도 말씀 앞에서 도전하는 갈렙의 도전 정신입니다. 갈렙은요, 그의 탁월한 정신 때문에 하나님이 가장 귀중하게 여기는 땅을 기업으로, 명동 땅, 그것을 기업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저도 정신 바짝 차리고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해서 좋은 땅, 최고의 땅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기도해서 갈렙보다 더 좋은 땅을 받고 싶습니다. 우리 여성들은요, 명품을 참 좋아합니다. 여러분들 명품 좋아하시죠? 어제 우리 어느 이렇게 교역자와 얘기하는데 명품 이야기를 하는데 전 명품 이름을 하나도 몰라요. 똥 하나 알아요. 똥. 그거 하나밖에 몰라요. 아, 샤넬도 아는군요. 두 개 정도는 압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몰라요. 누가 줘도 옛날에 권사님이 좋은 걸 주셨는데 모르고
다른 사람 줬어요. 그게 엄청나게 비싼 거라는데 몰라서요. 그러니까 명품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그런데 명품 가방에 신발에 명품 드레스까지 입으면 왠지 목에 힘이 갑니다. 그렇죠? 여자분들 특히 명품, 남자들은 잘 몰라요. 여자분들은 그렇습니다. 명품을 들으면요, 왠지 내가 명품 인생이 된 것 같은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어디 가도 당당해집니다. 어떤 사람은요, 명품이 되고 싶어 별짓을 다 합니다. 탤런트 어떤 신모모 씨는요, 여기 양각 수술을 했어요. 그리고 여기 턱 깎는 수술을 했어요. 여기 예뻐지려고. 그리고 팽팽하게 피부를 막 주사를 넣어가지고 했습니다. 김모모 씨는 얼굴에 보톡스를 하도 맞아서 그분은 한 2, 3년도 아니 몇 개월 지나면 얼굴이 이상한 막 괴물 같아요. 그러다가 또 팽팽했다가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무리 예뻐지려 해도 길어야 10년입니다. 그런데 더 팽팽하면 20년이겠죠. 그러나 20년 지나면 다 늘어지고 처집니다. 그게 정상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물론 몸이 너무 비대해서 개인적인 이렇게 체격이 너무 커서 그 지방을 빼야 내가 사회생활을 할 수 있다 그런 사람에게는 그 지방을 빼서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건 아주 좋은 일입니다. 정체성이 생겨나니까요. 그런데 명품이나 주름이 없어진다고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진 않습니다. 그죠? 우리에게 일시적인 기쁨을 줄 수는 있어요. 명품을 가지면. 그러나 우리의 정체성까지는 바꾸지 못합니다. 그럼 무엇입니까? 그 사람의 정신 상태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떤 정신으로 살아가고 있느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그리스도의 정신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자부심과 정체성이 분명하십니까? 우리 새 가족들은 이미 믿으신 분들도 있고 지금 여기 세례도 안 받으시며 처음 오셨던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 오셔서 세례도 안 받으신 두 분 부부가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 갈망이 굉장히 좋아요. 그런 순수하게 시작되는 그분도 그런데 우리는 수십 년 또 모태신앙 이렇게 살았는데 그리스도인으로서 얼굴에, 마음에, 정신에 당당함이 있는지 우리의 정신은 지금 어느 것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세상에서 가장 좋다는 돈, 명품, 명예, 물질 그것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현재 내가 가장 좋아하는 것만을 쫓고 있는지 여러분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쫓고자 하는 그것들을 쫓아가 봐야 그때뿐입니다. 세상의 외형을 쫓다 보면 쭈글쭈글한 주름만 남습니다. 세상에 돈을 쫓다 보면요 인생의 허무함만 남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제 하나님이 인정한 그런 인생, 그런 삶이 되고 싶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이 인정하는 그런 땅으로 서 있고 싶지 않으십니까? 만약에 그렇게 서 있고 싶으시다면 우리 삶이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위해, 탁월한 정신을 위해 저축하는 하나님 앞에 나의 믿음을 저축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훈련, 기도하는 훈련, 말씀으로 채워지는 나의 정신과 영과 혼과 육이 하나님을 통해서 움직여지도록 나를 바꾸는 거예요. 완전히. 세상과 양다리 걸친 모습이 아니라 이제 내 혼, 영혼, 육이 하나님을 쫓아서 정신 바짝 차려서 가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갈렙의 정신을 이어받아야 합니다. 갈렙이 가장 귀중한 땅을 기업으로 받을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갈렙의 정신은요, 탁월한 도전 정신입니다. 1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화면이 안 나와요? 그날에 아멘. 제가 12절 뒤에 뒷부분이 있어서 그렇군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곳에는 안악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혹시 나와 함께 하시면 필경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이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 알고 있습니다. 그곳에는 우리보다 훨씬 더 강한 민족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보다 훨씬 더 웅장한 도시가 있고 강력한 요새가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라는 당당함이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해보겠습니다. 꼭 해내고야 말겠습니다. 이 산지를 제게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갈렙이 하나님 앞에 요구합니다. 갈렙은요, 역사의 조연자리로 만족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역사의 주연자리에 도전장을 낸 것입니다. 세상은 도전하는 자의 것입니다. 도전하는 자에 의해 변화됩니다. 여러분들 대원군 하면 세국정책을 폈습니다. 대원군 아시죠? 대원군은요, 다른 말로 빗장수비, 한마디로 꽁꽁 다 묶어서 들어오지도 나가지도 않는 그런 일을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시대에는 발전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일본에 있던 영웅인 사카모토 료마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요, 무사, 칼을 쓰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일본인들에게 최고의 존경을 받습니다. 왜 그럴까요? 일본의 외세가 한참 몰려올 때 이제 더 이상은 칼로 안 된다, 검으로 안 된다. 우리가 생각을 바꾸자, 정신을 바꾸자. 그리고 그가 모든 백성들의 정신을 바꿔버립니다. 외세의 도전에서 맞서서 싸우지 않고요, 그들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융화해서 그 나라의 발전을 가져옵니다. 그래서 일본이 점점점 발전하게 됩니다.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훨씬 약했었습니다. 옛날에는 우리나라를 통해서 그들이 배웠습니다. 그런데 그 뒤로는 그 사람들이 지금 시대를 보면 우리가 일본에게 져 있는 상태가 솔직한 심정입니다. 이렇게 도전받지도 않고 도전하지도 않는 나라는 멈춰서 있지만 도전받았을 때 그것을 받아들여 이 전체적인 민족의 정신을 바꾸어서 그것을 수용해서 살아갈 때는 그 나라가 잘 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도전하는 자에 의해 세상은 변화됩니다. 도전하는 자에 의해서 변화되는 이 세상, 다른 사람이 도전해 주길 기다리며 눈치만 보고 있다면 그저 따라만 다니는 그런 신앙인이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주시려 해도 내가 하나님 요구되는 것이 없으면 그저 기다리실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갈렙처럼 용감하게 하나님, 제가 이 교회 안에서 이런 일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봉사하겠습니다. 저에게 능력을 주십시오. 그리고 순종하는 마음을 주십시오. 최선을 다할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 교회 안에 내가 정체성, 이 세종제일교회 안에서 정체성을 가지고 내가 어떤 사람으로 서 있는지, 새가족들은 지금 처음 들어왔지만 내가 이곳에서 먼 데서 온 매일 새가족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중심을 지켜가며 그 정체성을 지켜나가는 사람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가능성이 1%만 있어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도전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99%의 능력을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서 주십니다.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이 헌신하고 봉사하는 모든 상황들을 힘들고 어렵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나가실 것입니다. 여러분, 감자탕 교회 아시죠? 그 교회는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옛날 교회입니다. 그런데 교회 학교나 모든 부장이나 목회자나 모든 사람들이 모범적인 교회였습니다. 그 교회는요, 교회의 간판이 보이지 않아서 밑에 집이 감자탕 집이라 그 간판에 가려져 있어서 사람들이 그 교회 이름을 못 부르고 감자탕 교회라고 불러서 감자탕 교회가 되었어요. 그런데 그 교회의 비전이 뭔지 아십니까? 세계에서 전도비를 가장 많이 지출하는 교회, 100개 이상 교회 설립하는 교회, 2층의 상가교회가 그렇게 비전을 갖고 있다고요. 100명 이상의 고아와 과부와 생활비를 지원, 1천만 전도자를 전함, 구제비를 가장 많이 내는 교회, 그리고 예수님 닮은 인재를 양성하는 100명의 인재를 양성하는 교회, 이런 교회예요.
환경 가지고 되는 게 아닙니다. 여건 가지고 되는 게 아닙니다. 저희 교육부서도요, 환경이 상당히 어려워요. 중고등부 아이들이 교사들과 함께 100명이 다 되는 사람이 그 좁은 데서 활동 하나도 못해요. 그런데도 그 안에 하나님의 움직임과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환경을 탓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이 환경에서 어떻게 우리가 정신을 차려 이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제대로 심어줄 것인가를 고민하며 끌고 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성령님께서 움직여 주셔서 힘들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내가 너를 통해, 너희들을 통해 일할 것이다라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은 두 번째로 갈렙의 정신은요, 탁월한 근성입니다. 근성이 있는 사람들은 성공해요. 근성이라는 것은요, 뿌리 깊이 박힌 성질이라는 뜻도 있지만요, 또 하나 어떤 일을 끝까지 해내려고 하는 끈질긴 성질이기도 합니다. 끈질긴 성질. 갈렙은요, 오늘 이 땅을 40세에 모세를 통해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9절에 모세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네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네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때 갈렙의 나이가 40세였어요. 그런데 40에 준다고 하는 약속의 땅을 45년에 흘러서 85세에 받았다는 거예요. 이 갈렙이 근성이 없었으면 이거 못 받았을 거예요. 화가 나서. 45년 동안 준다고 한 땅을 45년 만에 85세 할아버지 되었을 때 받았다는 거죠. 그런데 이 갈렙은 그 근성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셨다는 그 믿음의 약속을 끝까지 지키는 정신이 있었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당당한 고백이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가다가 조금만 어려워도 우리 교회는 이런 게 좀 문제가 있어. 우리 교회는 이런 게 어려워. 다 어려워요. 그러나 이렇게 어렵고 힘든 일이 가끔씩 나타날 때 그것을 합심해서 함께 가자고 하는 마음이 있으면요, 갈 수 있어요. 밀고 갈 수 있어요.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조금 어려울 때, 다른 사람이 어려울 때 내가 옆에서 같이 도와줄 수 있고 끝까지 갈 수 있는 근성을 갖도록 서로 협조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교회가 정신이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신이 살아있는 세종교회 제일교회가 되길 원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장미란 선수는요,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어깨와 허리뼈가 완전히 나갔습니다. 위험한 상태였습니다. 사람들에게 티내지 않고 그가 끝까지 연습하고 시합에 임했습니다. 그 시합에 임했는데 메달을 딸 수 없었어요. 몸이 아프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그에게 박수를 쳤습니다. 왜? 끝까지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한 그 모습을 보고 박수를 쳤습니다. 근성은요, 끝까지 믿음으로 가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앞날이 보이지 않아도 분명 약속하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미래가 있습니다. 자녀들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많습니다. 이 아이들을 끝까지 우리가 믿음으로 지켜주기 위해서는 부모들이 정신 바짝 차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준비하며 이 아이들을 믿음으로 양육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갈렙에게는 이런 탁월한 근성이 있었습니다. 이 탁월한 근성은요,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생기는 게 아닙니다. 아무리 세상이 변하지 않는다 해도 어떻게 45년 전과 지금 45년 후에 똑같을 수 있겠습니까? 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갈렙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믿음은 변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의 정신은요, 변하는 게 아니에요. 주변 환경 때문에 변질되는 게 아닙니다.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만물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이 시대의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우리의 정신을 어디에 빼앗깁니까? 명품에 빼앗깁니다. 명예에 빼앗깁니다. 외모에 빼앗깁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의 관계에 빼앗깁니다. 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정신을 차려 가장 맑은 정신을 가지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기도입니다. 여러분들이 정신을 차릴 수 있는 갈렙과 같이 끝까지 믿음의 근성을 가질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그분이 주시는 은혜를 통해 가장 맑은 정신을 가지고 이 땅을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묵상하며 바른 정신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기도도 필요합니다. 올바른 정신을 가질 수 있는 기도하는 근성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갈렙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신을 바짝 차려 우리의 정신을 주님께 집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주변을 이제 돌아보지 않고 하나님을 집중해서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갈렙 같은 근성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교회 안에서 정신을 차려 우리가 기도하며 말씀으로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상태로 끝까지 지켜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